시편 62편 1절부터 우리 12절 말씀 끝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짓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합시다. 아 역시 근사하십니다. 네. 한마디 더 합니다. 축복형 얼굴이십니다. 네, 축복형 얼굴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향한 축복의 또한 미소와 또한 고백들이 넘치는 정말 근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61편과 함께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힘들었던 그 슬픔의 암흑의 계절에 지었던 시입니다.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지은 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반역입니다. 아들이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자신이 왕이기 전에 아버지인 자신이 그 아들을 피해 맨발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더욱이 이 압살롬에 대한 사무엘하 15장 25절의 기사를 보면 그는 매우 아름다운 남자였다고 합니다. 무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남자가 아름답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여러분 상상 어렵지 않습니다. 앞을 보십시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시고 고백하십시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힘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더욱이 이 압살롬에 대한 기록 보면 머리숱이 얼마나 많은지 1년에 한 번 머리를 잘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머리를 잘라서 저울에 걸어보면 그 무게가 200세겔이나 되었다고 하지요. 1세겔이 약 11.42g이니까요. 200세겔이면 2284g, 즉 22kg가 넘었습니다. 1년 동안 머리가 22kg 동안 22kg만큼 자라는 것이지요. 네,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차라리 친구나 부하가 한 반역이었다면 어디 가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잘해줬는데, 나와 함께한 추억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자신의 자랑이고 어여뻤던 아들의 반역이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도움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다윗이 할 수 있던 것은 아들을 피해 맨발로 도망을 갔던 것뿐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 도망길에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의 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좌절하고 낭망할 그때 다윗은 본문 1절과 5절에서 자신은 오직 나의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란다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란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만이라 할 때 이 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크입니다. 이 아크는 영어로 따지면 오직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크란 단어, 이 오직이란 단어를 62편에서 다윗은 무려 5번에 걸쳐 사용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나의 구원자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다윗과 같이 자녀로부터 생명의 이업을 받으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또한 여러 가지 일을 벌이고 살아가다 보면 또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나의 모든 사항들이 마치 나의 생명을 원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물질도 또한 그 사람도 또한 다른 것도 의지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잡은 그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인지 참 생명의 동아줄인지 잘 분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나의 유일한 생명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오래된 예화입니다. 한 집사님이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다가 우연치 잡은 나뭇가지를 붙잡아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지자 위를 향해 크게 소리칩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외치자마자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 여기 있다. 깜짝 놀라 묻습니다. 누구시죠? 나? 네가 믿는 하나님. 그 소리에 너무나 감격하여 더 크게 외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붙잡은 그 나뭇가지 놔라. 손을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너를 받아줄게. 어서 그 손을 놔. 그 말씀에 잠시 고민하던 집사님이 다시 소리칩니다. 거기 혹시 다른 분 없나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붙잡은 것,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 자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다는 것, 바란다는 것,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본문 1절과 5절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 보게 되지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냥 나는 하나님만 바란다고 하였습니까? 그 전에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나의 무엇이요? 영원히 어떻게 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먼저 여기서 영원이란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영혼이 아니라 그보다 기력 또한 생명 또한 마지막 최후의 보루의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잠잠이라는 것은 포기하다, 체념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나아가다라는 뜻이죠. 이 말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힘까지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힘을 포기한다. 대충 이해는 되지만 정확히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 만들어 놓았던 그 최후의 수단까지 마지막 그 계획까지 포기하고 체념한 채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앞서 드린 그 예와 한낱의 예화이지만 낭떠러지에 매달려 살기 위해 붙잡은 나뭇가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그 이름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놓을 수 있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의 자세이자 성경적 믿음입니다. 신실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다윗은 본문 8절에서 보면 그 전까지는 나, 내가, 나의라고 말했던 것을 이제 그 문장의 주어를 나에서 백성들로 바꿉니다. 이는 1절에서 계속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 다윗의 그 믿음의 선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에게 또 하나의 간증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포가 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믿음을 선포하게 되면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믿음을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삶을, 나의 문제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채우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향해 또 하나 말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또 하나의 간증이 된다는 것이죠. 저를 포함한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간증거리들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믿음의 선포자로 서는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냥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아니라 믿음의 선포를 향해 나아가는 자. 그 믿음에 선포하고 그 선포된 것이 우리 엄마 아빠의 삶 속에 사건이 되었고 그것을 언제나 나에게 말해주는 참 믿음의 본이 되는 엄마 아빠. 그러한 부모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단순하게 백성들아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시로라고 말하죠. 시시로 무슨 뜻입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그렇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될 때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원문을 지역하면 백성들아 기회가 될 때마다 여호와께 뛰어가라입니다. 이것은 삶에 오는 모든 문제들을, 모든 아픔들을 여호와 앞에 뛰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를 대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가오십니까? 아픔이 다가오십니까? 고통이 다가오십니까? 어두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옥죄해 오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뛰어갈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뛰어가 그 품에 안길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간증거리가 생길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저 멀리서 아픔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둠이 다가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하고 뛰어가는 것이죠. 아픔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그때마다 그 손을 하나님 향해 나가서 하나님께 뛰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그 품으로, 그 부드러움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뛰어가서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앞에, 즉 여호와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시작되는, 나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공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마음의 가장 깊은 공간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나오고 그 사람의 감정이 나오고 그 사람의 삶의 모양들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토하라라고 하죠. 이 토하라는 것은 쏘아 붓다, 비우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가 여호와 앞으로 뛰어갈 것은 지금 나의 생각과 감정, 내 삶의 모양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여호와 앞에 나가서 끄집어내라, 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모양들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고민거리, 그 모든 아픔과 사무쳐 여호와 앞에 나가서 쏘아 붓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치유와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 밤 바로 그 은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짖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회복의 기쁨, 치유와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이, 그 표현이, 그 이유가 바로 본문 11절과 12절에 있지요.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사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먼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신학자들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었다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내가 두 번 새겨 들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힘이 된다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마음에 새기시고 간직하시고 그 말씀이 사건이 되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다윗이 그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두 가지를 깨달았다입니다. 이 두 견해다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지만 더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것은 두 번째 해석, 즉 하나님은 한 가지만을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역시 다윗이지요.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아는 사람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단순히 그 말씀 하나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내 삶에 보여지는 은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깨달은 두 가지가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바로 본문의 11절과 12절에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과 인자함이 주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힘과 능력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인자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너무 이 이미지가 서로 상충되고 있죠.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지금 시편 26편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칼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칼에 도망하고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말하고 시인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때죠. 그런 그때 다윗이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존재, 그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의 선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대상으로부터도 그 어떤 환경으로부터도 완전하신 권능의 하나님으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 6절에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요새가 되신 권능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권능으로만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권능만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함께 하셨다? 인자하심으로, 즉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의 마음도 만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쫓겨나는 그 상황, 그 누구에게도 토로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아 너희는 나와 같이 시시때때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가 그 품에 안겨 그의 권능하심을 그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윗이 언제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오늘 이 밤 주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능력과 위로가 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오늘 이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앉아있을 때, 감옥에서 차디찬 감옥에 누워 앉아 혼자 울고 있을 때 그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그 인자를 더하셨다는 단어를 구체적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의 편이 되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셔서 건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무엇이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어 다가오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삶의 모양들을 무너뜨리는 두려움이 되어 버리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뛰어가 그 앞에 모든 걸 쏘아붓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의 뜨거운 눈물로 나도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